아침부터 이슬람 강의를 들으셔야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강의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아까 인사하셨는데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와 알레이쿰 살람 그러셔야 됩니다. 당신에게 신의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도 당신에게도 신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사는 건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무슬림들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Are you Muslim?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슬람식 인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슬람이니까 중동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이슬람식 인사를 하면 당신 무슬림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저희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선교사님들이 뭐 이사이 무슬림,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입니다라고 이제 답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살라무 알레이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이슬람 종교 또 종교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을 하셨는데 올 여름에 단기 선교로 나가시는 팀들이라고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요르단, 오만, 알바니아, 튀니지, 튀르키예 이렇게 8개국으로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문화 또 종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첫 번째는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지역별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8개 나라를 이렇게 쭉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동남아시아 2개국, 중앙아시아 하나, 중동 2, 유럽 발칸 지역 하나, 아프리카 하나, 튀르키예는 뭐 유라시아라고 얘기하죠. 보통 유럽 한 3%는 유럽이고 97%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어쨌든 튀르키예에서는 자기들이 유럽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유라시아라고 뭐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중동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중동에 들어가야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 이슬람권으로 쪼개보니까 정통 이슬람도 있고 민속 이슬람도 있고 튀르키예처럼 세속 이슬람도 있고 도대체 이 지역별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5분씩만 얘기해도 8개 나라면 40분을 5분씩밖에 얘기 못 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첫째 시간에는 제가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지 나가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문화의 이슬람 문화의 특성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 때는 아마 청년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으로 간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라 한번 좀 질문을 해볼까요? 혹시 이슬람권에 처음 가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가시는 분 몇 분 계신데 나는 3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다. 무슬림 친구가 있다. 나는 무슬림이다. 무슬림은 아무도 안 계세요? 무슬림이라는 말이 신께 복종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세요? 아마 이슬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들 빠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들 10개국을 쪼개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장 큰 국가고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위에 이렇게 4개 나라만 합쳐도 전체 무슬림의 거의 한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10개국 중에 여러분들이 2개국을 방문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하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8개국의 어떤 무슬림 인구들 전체를 다 합해 보니까 거의 한 3억 8천에서 4억 명 정도. 아까 이명준 목사님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20억이 무슬림이라고 했는데 20억 중에 여러분들이 거의 한 20% 정도 무슬림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우리가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통하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슬람 강의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들의 어떤 종교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위험하고 정말 힘든 지역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무슬림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준비된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집트가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 위생적으로 좀 지저분했어요. 자고 있으면 뭐가 간질간질해요. 얼굴을 탁 치면 얼굴에서 바퀴벌레가 터져요. 그러면 사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샤워하다가 뭐 거품 막 했는데 갑자기 물이 뚝 끊어져요. 그러면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옷을 다 벗은 상태로 1시간 동안 쭈그리고 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택시를 타면 옷을 벗어가지고 툭툭 털어야 돼요. 그러면 이가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이 석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찬빗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우리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슬람권에 갈 때 얘들 데리고 과연 사역할까? 이명주 목사님 인도에 계셨는데 인도의 빈민가 사역을 갔는데 정말 애들이 정말 코도 흘리고 지저분하고 씻지도 않고 막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얘들 데리고 어떻게 사역할까? 그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갑자기 애들을 안기 시작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고 빈민가에서 정말 씻지도 않은 애들 정말 만지기도 정말 이렇게 좀 끔찍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시면 이 중동 지역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려면 중동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그러면 중동이 어디예요? 중동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뭐 학자들이 SW 아시아, 소아시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사우스 웨스트 아시아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미들 이스트라는 말은 서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날 영국을 기준으로 서구를 기준으로 가까운 건 근동, 먼 건 극동 그 중간에 있는 게 중동입니다. 그 중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가 멀고 어디가 가까운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데 보통 중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랍 22개 국가와 비아랍 국가들 이란,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 3개 국가를 합쳐서 25개 나라를 중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랍 국가 보통 이 두바이 동쪽 두바이에서 서쪽 끝 이 모로코까지 카사블랑카까지 약 한 5,800km에 달하는 이 나라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랍어가 여러분 UN 공용어 6대 공용어 중에 하나인 건 아세요? 혹시 아랍어 할 수 있으신 분? 제가 어디 강의하러 이슬람 강의하러 갔더니 사우디에서 20년 살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랍어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아랍어가 6대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3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국어가 아니고 그냥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4억 2천만에서 한 4억 9천만, 5억가량 정도가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개별 국가의 이득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로 해서 모든 것들을 몰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동 지도 보여드렸는데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뭐가 좀 특이하세요? 예? 나라가 잘려 있죠. 예. 다 나라가 잘려 있죠. 예. 어떤 분은 뭐 색깔이 다르다 뭐 이러시던데. 국경이 다 직선이죠, 보통.
전 세계 국경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사실 국경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데, 기하학적 국경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직선으로 됐다는 건 누군가가 줄자를 가지고 쪼개듯이 그냥 줄을 걷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국경들은 삐뚤삐뚤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분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요, 원래? 오스만 투르크, 터키 땅이었습니다. 근데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거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동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중동 땅 중에서 보통 아까 제가 두 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두 개국을 포함해서 튀르키하고 알바니아하고 튀니지는 사실 중동 땅이지만 북아프리카 소속됐거든요. 이런 나라들에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사실 이 중동 땅을 이해해야만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중동 땅이 이런 사실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기독교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의 질투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잃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중동 무슬림들은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질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re you Muslim? 그랬는데 I'm a Christian 그러면 썰렁해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제 식민지 사회에 살지 않았지만 사실 일본 그러면 좀 뭔가 민족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져도 일본만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중동 땅에 뿌려진 비극의 씨앗이 이겁니다. 크게 역사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후세인 맥마흔 소환. 이 후세인과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10차례에서 만나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과 연합해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이 아랍 지역이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이 아랍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후세인은 이걸 믿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 사이코스-피크 조약이 사실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교대에서 했던 영국의 사이코스와 프랑스의 피코라는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중동 땅, 이 오스만 제국의 이 땅을 우리가 나눠 먹자. 그래서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 또 영국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운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다 쪼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국경들이 다 줄로 이렇게 근 것처럼 직선으로 돼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오스만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국경이 없었어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살았어요.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라크가 생기고 이란이 생기고 지금 이 나라들은 신생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끼리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8개 나라로 나가시는 이슬람 국가에 지금 선교지 가시는데 어떤 공통점, 이슬람이란 공통점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놔도 여기 지금 다 결혼하신 분들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싸움도 오고 하는 것처럼 갈등이 생기는데,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와 다른 부족,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어떤 국경에 의해서 갑자기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전 세계에 있던 아랍 사람들을 사실 독립을 인정해 줬던 게 이 발포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슬람권에서는 서구 열강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무슬림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절대무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번역의 과정 속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It's not my Bible, it's your Bible. 자기들의 성경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변질돼서 마지막으로 꾸란을 계시했는데
변질된 성경을 가지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중동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중동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인구가 한 3천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언어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자부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져보지 못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인정됐잖아요. 여러분 가시는 나라 중에 튀르키예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이라크, 시리아, 터키, 그다음 구소련 이렇게 네 개 나라가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국경을 쪼갤 때 이 쿠르드족을 이렇게 지금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나 묶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얘들은 인구가 3천만 명 이상 되는 한 3,500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3천만 명 이상 되는데 문자도 있고 언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튀르키예도 한 1,500에서 2천만이 있고 유럽에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구소련에도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란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사실 한 나라 안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이렇게 쪼갰을까요? 서구 열강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서구 유럽의 욕심 때문입니다. 영국이 봤을 때 이라크 북쪽에 키르쿠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규모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현재 지금 매장량으로 약 한 38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약 90억 배럴의 이 석유를 지금 회수해 나가고 있답니다. 만약에 이 쿠르드족이 키르쿠즈를 포함해 가지고 이 쿠르드족을 하나의 나라로 묶어줬다면 사실은 이 자기들이 원하는, 영국이 원하는 또 프랑스가 원하는 그런 이득을 나라가 얻지 못했겠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그리고 종교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이슬람입니다. 아까 이명주 목사님 잠깐 설명하셨는데 올 1월 통계에 전 세계 한 82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26억이고 무슬림들이 20억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26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중에는 캐톨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톨릭을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 20억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12억, 그리고 나서 힌두교 10억.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도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를 아마 다 사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쇼크, 오일 팔아가지고 이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이슬람의 르네상스 운동, 이슬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3달러다 하던 오일이 13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배 이상이 증가하죠. 2차 때는 20달러까지 상승합니다. 이러면서 1974년도에만 1,000억 달러의 잉여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잉여 수입을. 그리고 1974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이슬람권에서 약 1조 원 정도의 수입을 더 얻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슬람이 뭘 하느냐?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 공부하러 갔던 곳은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이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전 세계 이슬람화를 7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투자했던 곳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습니다. 헤드쿼터를 영국 런던에 만들고 이슬람 연구소를 옥스퍼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책들은 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를 통해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슬람 학자들을 키우고 또 이슬람 전문가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슬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서구 유럽이 대부분 지금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헌금이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잘못된 오해,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도 지금 거품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8개 나라의 이슬람 국가에 간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권에 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학문적으로 정말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전제가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지금 모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아슬라마라는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랍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빼놓고 보면 SLM입니다. 여기다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도 SLM에다가 아하고 오만 붙이면 샬롬이 됩니다.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가끔 이게 샬롬에서 왔다,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건 뭐냐면 복종하는, 신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무슬림 그랬는데 모슬렘 그러는데 모슬렘이나 무슬림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호멧이나 무함마드나 똑같은 말입니다. 무함마드라는 말은 아랍어식 음가를 딴 거고 모하멧이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무슬림도 아랍어 음가를 딴 거고 모슬렘이라는 건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에 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슬림은 SLM을 붙여가지고 하시면 뭐가 되겠죠? 뭐뭐 하는 사람, SLM 복종하는 사람, 신께 복종하는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무아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면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기도를 알리는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스피커로 알라후 악바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아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잔을 하는 사람을 무아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이드라고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 알라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 그럼 자이드 앞에 무가 붙이면 무자헤딘이라는 건 지하드하는 사람, 성전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꾸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신의 계시인 꾸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슬람에서 보면 말씀이 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권에 가시면 사실 성경을 가지고 가실 텐데, 요즘 성경 안 가지고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실 때, 성경 가지고 다니실 때 성경에다 하이라이트 하거나 꾸기거나 뭐 이런 성경은 되도록이면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슬람 가정을 방문할 때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가면 수련회 가가지고 베개로도 쓰고 막 바닥에다가 놓고 이러는데 걔들은 굉장히 경전을 신성시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경전을 그렇게 신성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꾸란을 강조합니다. 이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 선지자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꾸란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순나입니다. 순나는 이슬람의 전통이에요. 전통을 따라갑니다. 이 순나라는 건 뭐냐면 무하마드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이슬람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 말하고 행동한 언행을 모아놓은 책을 하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의 중요한 게 이슬람 법입니다. 이슬람 법은 꾸란과 하디스에 기초하고 있지만 꾸란과 하디스에 나오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의가 안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유추 해석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시면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보통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데 성인이 되면 여자는 자기 아버지와 오빠가 아닌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어떤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됐습니다. 회사에 딱 가보니까 남자 사장 하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람법에 따르면,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 남자 사정, 자기의 가족이 아닌 남자 사정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안 하면 자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샤리아 위원회, 이 헌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5번 그 남자 사장에게 빨려라.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무하마드에게 어떤 자매가 찾아옵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웠는데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그 아들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무하마드가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모유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있다. 이거에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이슬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슬림들이 여자들이 쓰고 있는 히잡이나 니캅이나 부르카라든지, 부르카는 완전 망사처럼 눈만 대고 다 가리는 거,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장옷이라고 있어가지고 여자분들이 다 가리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런 전통들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법에 따라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슬람에서 중요한 게 우스와 하사나입니다. 이건 훌륭한 행동 모델,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무하마드가 완벽한 인간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모든 말과 행동과 무하마드의 관습들을 따라가는 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미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슬람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어가지고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시리아도 그렇고 많은 난민들이 있죠. 예멘도 그렇고. 그러면 이슬람이는 종교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슬람이는 종교를 하나라고 얘기하는 음마 공동체에 사는 무슬림들이 사실은 자기네 난민들, 이슬람 난민들을 자기네 나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 동안에 메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 2주일 수 있는 호텔, 한 2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호텔들입니다. 그럼 난민들을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을까요? 이게 무하마드의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핍박 때문에 메디나로 가는데 메디나로 가면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난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이슬람을 위해서 애쓰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스와 하사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슬람의 어떤 가장 기본은 뭐냐면 꾸란, 하디스, 이슬람 전통, 그 다음에 이슬람법, 그 다음에 무하마드의 모델입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태동했느냐? 사실 6세기에 바티칸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가 쌍두마차로 갈등을 하자 사실 이 무역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실크로드라는 무역로가 자꾸 이렇게 위험해지자 어떤 게 발전하냐면 해상로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해상을 따라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카였습니다. 그 무하마드는 이 메카에서 태어납니다. 그 메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종교와 문화들이 다 이 메카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다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겠죠. 야, 너희들 신들 우리가 맡아줄 테니까 다음 여행할 때 여기서 니들이 제사 지내고 그냥 맡아줘. 그 포관료만 좀 내라. 그러다 보니까 메카는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지역에서 무하마드가 태어납니다. 570년에 태어나는데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고 2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맡겨지는데 할아버지도 죽고 8살 때 삼촌 손에 맡겨지는데 삼촌은 덩키 캐러반이었습니다. 당나귀에다가 물건 싣고 그다음에 사막을 유랑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하마드는 굉장히 많은 이 종교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40살 먹은 과부하고 카디자라는 과부하고 결혼합니다. 고생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명상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하마드가 좋아했던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향수, 기도, 여자. 그래서 명상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히라 동굴에 가서 명상 활동을 하다가 610년 40살 될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들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이 시작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메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들여가지고 우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 갑자기 과부하고 결혼한 무하마드라는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서 율신신앙으로 돌아가자로 얘기하니까
마음에 들 리가 없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약 한 350km라고 했는데 직선 거리로 350km고 도로로 따라가면 한 450km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좀 달라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물어보면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데 일단 직선 거리로 350 이렇게 도로로 따라가면 한 450km 정도 되는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메디나로 가면서 메디나님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다른 umma 공동체를 선언하고 이제는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는 사실 뭐 무혈로 막 칼로 이렇게 정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금 정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종하게 만들어서 이슬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많은 나라들을 이슬람이 먹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반전시킨 게 뭐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입니다. 이슬람에서 뺏긴 땅덩어리와 많은 사람들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기독교는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이 확산되어 갑니다. 이 정복 전쟁 과정 중에서 무함마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무함마드는 기록상으로는 13명 이상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4명까지 부인을 데릴 수 있지만 4명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4명까지 둘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 1명하고 결혼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신부 지참금이라는 것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집트 같은 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인을 여러 데리고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데리고 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면 4명 다 40평짜리 같은 시세의 같은 값어치 아파트를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라고 결혼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어쨌든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과부들, 미망인들이 늘어나자 만들어진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무함마드는 13명 이상의 부인을 데리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처음에 20살, 25살 때 40살 먹은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는 과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들, 과부가 카디자가 죽고 나서 이제 부인들을 데리기 시작하는데 노예와 첩은 뺍니다. 그래서 13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 여자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슬림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뺨 맞습니다. 어쨌든 13명 이상을 데리는데 그중에는 8살 먹은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만 아이샤라는 여자아이 하나만 처녀였고 나머지는 다 미망인들,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샤를 가장 사랑했다고 해요. 그 아이샤는 자기 친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장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샤의 품에서 마지막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600년 정도 뒤에 탄생했는데 이 종교 세력이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되는 게 사실 제국으로까지 가는데 아라비아 반도가 사실 변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슬람의 분파들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면 시간에 못할 것 같은데 누구를 세우느냐? 정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게 순위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부바크, 우마르, 우스만, 알리 요 4명의 정통 칼리프를 따라가는 걸 순위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번째 칼리프가 알리인데 알리가 누구냐? 자기의 사위입니다. 근데 일련의 사람들이 무함마드 후계자는 혈통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아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이슬람의 분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순니파, 시아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라인 싸움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의 라인을 따라가느냐 혈통을 따라가느냐. 또 하나 이슬람 내에서도 꾸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꾸란을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이성을 통해서 해석하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슬람 내에도 우리 기독교 영지주의처럼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피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라의 무함마드의 가르침으로 또 돌아가야 된다는 이 원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라든지 살라피즘 이런 것. 그다음에 개혁운동도 이러면서 이슬람 내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교파들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분열은 주로 정치적 갈등이나 신학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벌어집니다. 이들이 뭘 믿느냐? 크게 6가지를 믿습니다. 알라를 믿고요. 신의 천사들을 믿고 신의 책을 믿습니다.
신의 책을 믿는데 아까 경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10권, 셋에게 50권, 에녹에게 30권, 아브라함에게 10권. 요 100권의 책은 역사의 과정 속에 다 사라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책은 4권입니다.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자브루, 다윗에게 준 시가서,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그 다음에 마지막 꾸란. 요 4개의 경주 중에 가장 마지막에 게시된 게 꾸란입니다. 그래서 꾸란이 중요한 겁니다. 신의 선지자들을 믿고 부활의 날과 심판을 믿습니다. 부활의 날과 심판을 믿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은 알라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안이 열리셨고 이슬람권 자주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영안이 열리셔서 보이시죠? 제 어깨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선한 천사가 앉아 있고 악한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선한 천사가 제가 했던 모든 선한들을 다 벽돌 쌓듯이 상점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천사가 제가 했던 알라의 뜻에 반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저울에 달아서 깃돌조차도 잴 수 있는 그 정확한 저울에 달아서 선한 행위가 더 많아지면 아마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숙명론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무슬림이라면 해야 되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샤하다, 신앙 고백입니다. 아샤드라는 아샤드 안나 알라 알라 밑에 써놨죠? 아샤드 안라 안나 일라 안나 와 아샤드 안나 무하마드 라술알라. 그냥 라 일라 알라 무하마드 라술알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샤드라는 말은 나는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신 알라를 믿고 무하마드가 알라의 선지자라는 걸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이렇게 라 일랄라 무하마드 라술알라 알라가 유신이고 무하마드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모든 무슬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은 지금 8개 나라에 가는 모든 무슬림들은 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5번 합니다. 하루에 5번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몇 번 하시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3번 하시죠? 무슬림들은 무조건적으로 5번 합니다. 그러니까 3번 하시는 분과 5번 하시는 분과 영적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해달라는 거 달라는 거잖아요. 무슬림들의 기도는 해달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알라에 대한 헌신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5번 기도하는데 해 뜰 때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해지기 2시간 전에 기도하고 해질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5번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 뜨고 해지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일출 일몰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인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슬림 중에 하나가 선지자한테 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해 뜬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진리의 시작이에요. 그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시작에 다 주무시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첫 해 뜨는 딱 그 순간에 알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해 뜨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해 뜨는 시간인지. 그래서 무하마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 때 벽에다가 흰실과 검은 실을 붙여놓고 자라. 그래서 흰실과 검은 실을 구별할 수 있을 때부터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빨리 볼 수 있는데 시력이 저처럼 노안이 온 사람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가 청량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불침번을 세웁니다. 그냥 밤을 새고 있다가 딱 그 시를 보면서 구분할 수 있을 때 알라가 위대하다 하면서 이제 꾸란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아까 무아진이라고 했는데 아잔 소리를 하는 사람들 무아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는데 서아프리카부터 필리핀 민다나오까지 시차에 따라서 사실 한쪽에서 알라후 아크바르 여기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죠. 필리핀에서 알라후 아크바르트 했어요. 조금 이따 1시간 지나고 나서 중앙아시아에서 알라후 아크바르트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터키에서 알라후 아크바르트 해요. 그러면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동대문 운동장에서 사실 이렇게 파도 타기 응원할 때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새벽 미명부터 해 뜰 때까지 24시간을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가 위대하다고 외치는 게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알라가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명당 1명이 하루에 5번씩 그 이상 알라가 위대하다는 걸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정말 뭔가 갈급한 게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니요, 무슬림들은 알라에 대한 헌신만의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형식적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합니다. 이게 이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권에 가시면 아마 호텔에 주무실지 아니면 천막에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숙소에 들어가시면 딱 누웠을 때 천장에 화살표 하나가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메카 방향입니다. 처음에 무슬림들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하다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율신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자 메카 방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향에서 이제 메카 방향으로 기도하는데, 전 세계 모든 공공장소 호텔에 가면 사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메카 방향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우면, 그다음 공공장소에 가면 사실 이 화살표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메카 방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측이죠. 우측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화장실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우리나라 서울대학이라든지 인천공학이라든지 뭐 성공회대학이라든지 모든 대학교에 이슬람 기도처소를 만들어줬습니다. 전국 대학 중에서 이슬람 기도처소를 가장 먼저 만들어준 게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이 충남대하고 카이스트 중간에 이슬라믹 센터를 하나 사들였습니다. 이슬람 자본을 가지고 17억짜리 5층짜리 빌딩을 하나 사들여가지고 지금 금요일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이 또 하나 이제 5가지 중에 3번째가 뭐냐면 자캇, 구제입니다. 구제는 우리가 11조 하는 것처럼 40분의 1을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헌금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걸 권장사항으로 얘기하지 의무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내 수입의 4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의무로 놓았습니다. 사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이 알라가 가르치고 있는 평등사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슬람의 의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성지순례입니다. 매년 이슬람력으로 12월이 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영력과 이슬람력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365일이지만 이슬람력은 354일입니다. 그래서 100년마다 3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씩이 지금 자꾸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력으로 12월에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상점을 받는다고 그랬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천사가 이루고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천사가 이루고 하고. 근데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메카에서 기도하면 10만 장을 쌓고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메디나에서, 이슬람에서 성지가 3군데 있는데 메카, 메디나, 그다음에 쿠즈라고 예루살렘도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의 성지 있는데 메카에 가서 하면 10만 점, 메디나에 가서 하면 5천 점, 쿠즈에 가서 기도하면,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면 500점. 그러면 평생 동안 메카 가서 한번 기도하면 나머지 악한 일들이 다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평생 동안 한번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지순례를 마치면 이름 앞에 하즈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원진인데 하즈 최원진, 그럼 이 사람 성지순례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때 사실 이 메카가, 사실 이슬람은 율신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는데, 사실 아까 꾸란도 신성시하고 무하마도 신성시하는데 이슬람에 남아있는 가장 신성시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메카 성전입니다. 10m, 12m 높이 15m의 용명체의 건물인데, 이 안에 예전에는 360개의 우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60개 우상들을 무하마드가 다 율신신앙원들만 싹 쓸어버리고 안에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코너에 검은 돌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흰 돌을 줬는데 범죄함으로 검색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흑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이게 까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하면서 여기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식입니다.
여러분 뭐 금식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3일 금식 많이 하시죠. 부활절 고난주간 되시면. 무슬림들은 1년에 라마단, 이슬람적으로 9월 달에 라마단 달이라고 해서 여러분 라마단 라마단 기도 운동 하셨을 텐데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물도 마시지 않고요.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시바인들이 지켜왔던 풍습에서 유래한 건데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을 첫 계시를 받을 때가 라마단 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람 국계는 다 초승달과 샛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은 뭐예요? 캄캄한 금음달이 지나고 새로운 빛이 비춰오는 게 초승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진리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은 무지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일리야 시대. 근데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으면서 새로운 진리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이 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이 됩니다. 우리는 빨간색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 어떻게 하나?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면 검정색과 흰실을 놓고 구분할 수 있을 때부터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딱 구분할 수 없을 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가장 음식 소비가 많은 때가 언제냐? 라마단 월입니다. 가장 많이 먹습니다. 사실 그건 축제이기도 합니다. 금식이기도 하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올해가 이슬람력으로는 1446년입니다. 이 5가지를 무조건적으로 무슬림은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이 되는 순간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되고요. 성지순례해야 되고요. 또 하나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사실 거룩한 전쟁이라는데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시아파가 주로 이제 강조하는데 알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슬람 부흥운동을 하면서 이슬람 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알라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됐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가나 이게 발전해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까지라도 사실은 비무슬림들과 대항해서 싸우자. 그런데 비무슬림과 대항해서 싸우자는 것들이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슬림 중에서도 알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는 비무슬림만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는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폭탄 터져서 폭탄의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에 앉아서 밥 먹으러까지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IS라든지 항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항상 극성일 때요. 그래서 이런 성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사실 이런 겁니다. 안으로는 굉장히 불관용. 사실 이슬람은 다른 종교들, 타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받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슬람 내부적으로 굉장히 수직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거나 뭔가 부모의 명예를 닿지 않았다 그러면 명예살인도 하고 공개적으로 처형도 하고 이것이 이슬람의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또 하나는 밖으로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굉장히 원리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그런 쿠데타, 뭐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이라는 뭐 이런 어떤 슬로건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폭력을 불사하면서까지 이슬람의 부흥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 30일 동안 이슬람권에서 일어났던 테러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슬림들은 굉장히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테러의 중심에는 항상 무슬림들이 들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동안 지난 30일 동안 이만큼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개 나라에서 165번의 이슬람 공격으로 한 600~7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지난 30일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통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한 30일 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1960년대 아프가니스탄과 지금 2011년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친서구적이고 굉장히 해방되었다가 이란이 1979년에 이란은 호메이니 혁명으로 완전히 돌아서죠. 근본주의 원리적으로 돌아섭니다. 지금 여러분 가시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에르도안도 지금 굉장히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럽들의 공을 들이고 있다가 이제는 중동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룩 웨스트 하다가 룩 이스트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선교지 갔을 때도 지금 55분까지 하고 그랬는데 정각에 끝내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튀르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튀르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진 지역에 하타이 지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이렇게 저 교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매트리스 5,000장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튀르키 이 항만까지 실어다 주겠다. 그래서 5,000장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실어다 주겠다. 근데 튀르키 정부가 관세를 6억을 때렸어요. 그래서 6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면 5,000장에 4,000장은 너희가 쓰고 1,000장만 쓰자. 지금 지진 때문에 지금 매트리스도 바닥에 자고 있는데 추운데 자고 있는데 1,000장만 쓰자. 근데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 5,000장이 어디로 갔느냐?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정부들이 이렇게 전 근대적으로 또 원리주의로 급진주의로 좀 변해가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이란 또 많은 중동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데 그러면 이슬람이 본 서구국가는 어떨까?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 볼 때는 서구국가들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성과 향락과 돈과 섹스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선입견과 이 몰 이해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은 가장 적대적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적대적이지만 교리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명준 목사님께서 준비된 밭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우리가 이슬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토종 국산 한국인 무슬림들이 6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무슬림을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선교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는 것처럼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지난 역사 가운데 제대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태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20억 무슬림들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폭탄 테러를 하고 정말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대립각이 생기면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빼게 돼 있고 소극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슬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간략하게 우리가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종교에 대한 이해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겠지만 이따가 궁금한 건 나중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